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들 위에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러면 그들은 그들이 찔렀던 나를 볼 것이며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함 같이 할 것이요 그들이 그를 위하여 비통에 잠기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첫 아들을 위하여 비통에 잠기듯 하리라. 이제 그러면서 나오는 게 이제 남은 자의 회개 이렇게 나오면서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을 것이다. 족속대로 다윗의 집, 그다음에 아내 나단, 레위, 시므이 모든 족속이 남은 모든 족속도 각 족속이 따로 하며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하리라. 일단 대충 그냥 구조를 한번 봅시다. 자, 이거 하나 보고 들어가는 게 훨씬 여러분들 설명하기 편할 것 같네요. 내가 다윗의 집과 자 여기 보면 9절에 그렇게 그날이 오면 내가 예루살렘을 치려오는 모든 백성들을 멸하려고 하리라. 이게 뭐죠? 7년 환란 중에 있는 유브라데 전쟁, 아머겟돈 전쟁입니다. 자꾸 이 시간을 얘기하는 거를 그냥 귀가 닳도록 들으셔야 돼요.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여러분들이 이 예언서는요 계속 들어야 나중에 정리가 됩니다. 이게 한번 지나가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게 요한계시록에 2번 나오고 천년 왕국 끝나고 또 나옵니다. 3번이 나오는데 7년 환란 중에 정확히 2번이 나옵니다. 유브라데 전쟁 정확히 중간에 있습니다. 그거 시간을 옮기면 안 돼요. 지금 고가 마국의 전쟁이니 뭐 7년 환란 중이니 그러는데 유브라데 전쟁은 실제적으로 그 군사들도 인원수가 나와 있을 만큼 지금 이 상황은 그 전쟁은 절대 아닙니다. 실제 예루살렘을 치러 와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미사일 전이지 실제 전쟁은 아닙니다. 이런 거를 가지고 넘겨짚지 말라는 거예요. 어설프게 아니까 자꾸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연합군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연합군이 모였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들 자꾸 요즘 이제 이렇게 하니까 막 뭔가가 어설프게 알던 사람들이 이제 막 예언서가 막 열렸다고 막 억지로 갖다 붙여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고야 아주 본물처럼 터져 나오는데 대략 보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서 그런 걸 많이 해요. 자, 그래서 모든 민족들을 멸하고자 하리라는 어떤 시점, 요거는 분명히 유브라데 전쟁도 7년 환란 중이니까 요거는 7년 환란 중이라고 딱 정확히 들어가는 겁니다. 왜? 전쟁을 이야기하니까. 전쟁은 7년 환란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무슨 일이 있느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들, 정확히 유대인들입니다. 이거 이방인들 이야기하는 게 이 교회 이야기 아니에요. 자,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때 은혜를 준다는 것은 이제 초림에 오셨던 메시아가 구원자라는 것을 눈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오리라. 그러면 그들이 찔렀던, 그러니까 던 이러니까 뭐예요? 과거형이잖아요. 이거 글자도 이 과거인지 현재 시제인지 미래인지 이런 것도 잘 봐야 되거든요. 찔렀더니니까 우리가 옛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소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외쳤을 때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장본인이라고 했던 것처럼 드디어 이들이 초림 때 오셨던 메시아를 우리가 죽였구나라고 그때 눈이 열린다. 그래서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그들이 그를 통하여 애통하리니, 여기 말하는 애통은 후회가 아니에요. 회개를 이야기한, 회개가 너무나도 진하고 강력해서 애통이라는 단어를 쓸 뿐입니다. 회개가 막 사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부모의 애통함이 뭐냐? 아들이 먼저 가는 겁니다. 그 중에 외아들이 가는 겁니다. 이 애통함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부모가 먼저 가면 서운하답니다. 서운하대요. 왜냐하면 각오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형제가 죽으면 피눈물이 난대요. 자식이 죽으면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애통함은. 근데 외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더 없어. 그러니까 외아들이 죽은 것처럼 애통한대요. 회개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 이스라엘이 지난날 자기들이 했던 그 일에 대한 그 후회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할 것이요 그들이 그를 위하여 비통에 잠기는, 비통, 후회와 회개가 깊게 짙게 드러나는 비통에 잠기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처자들을 위하여 비통에 잠기듯 하듯 어떻게 하느냐?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비통에 무기또 골짜기가 하람, 이게 뭐 무기또 골짜기 하닷 리몬의 애통과 같으리니, 땅이 애통하고 각 족속이 따로 하고, 다윗이 아내들 나단 족속, 그 다음에 레위 족속, 시므이 족속, 이게 전부 다 이스라엘이잖아, 그죠? 다윗 족속, 이거 이방인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나단, 다 레위, 이거 제사장들이잖아요. 시므이 족속도. 그런데 14절을 보세요. 남은 모든 족속도 각 족속이 따로 하며, 모든 족속, 이거는 뭐죠? 여기서 이방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어느 때라고요? 그럼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추수 때입니다. 대부흥과 대추수라는 겁니다. 어디를 봐도 7년 환란은 맞으나 환란을 통해서 추수한다는 거예요. 그 추수가, 왜 이런 추수가 일어나느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요엘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이 두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거될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애통하며 회개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는 환란과 하나님의 대부흥과 대추수라는 것을 항상 같이 염두를 하고 알고 계셔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환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환란을 어디를 도망가서 어디 가서 숨어서 보내야 되나, 어디서 우리가 숨어 지내야 되나, 7년을 어떻게 보내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걸랑,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대부흥 대추수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주셔서 쓰시기도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준비해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해 주십시오. 그들이 받아들이든 말든. 왜 여러분과 제가 그 말을 그들에게 해 두어야 하는가 하냐면은, 필연적으로 성경 구약 예언이 말씀하신 그대로 마지막 때 엄청나게 대부흥과 대추수가 있을 때 그들은 환란이라고 생각하고 숨을 생각만 했는데, 실제 하나님이 성경대로 대부흥 대추수가 일어날 때, 우리가 저분이 얘기했던 말이 맞았구나라고 담대함을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그가 안 믿더라도 말은 해두라 이 말이에요. 때가 되면 다 깨닫는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말을 해야 돼요. 말은 해둬야 돼요.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들이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말을 해도 누구도 듣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듣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말은 해라.
말은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구약 예언서에 나타나 있는 요한계시록과 이렇게 접목을 해서 이제는 요한계시록이 어떤 방향에서 우리가 설정하고 요한계시록을 볼 것인가, 이제 요한계시록하고 접목을 시켜서 한번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오는 이 스가랴서와 다른 요엘서, 아모스, 스바냐 이런 다른 소선지서들과 스가랴 선지서와의 관계와 차이는 어떤 게 있느냐? 이렇게 아모스, 스바냐, 그 다음에 요엘 이런 선지서들과 이 스가랴 선지서가 예언하는 예언에는 약간의 어떤 많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는가 보자고요. 자, 스가랴서도 다른 선지서들처럼 예언을 하기 전에 앞서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포할 때 그들이 지었던 죄, 곧 우상 숭배와 불의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은 똑같이 책망을 했어요. 그 모든 선지서들이 그렇게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책망한 것은 동일해요. 그러니까 구조가 같아요. 그런데 스가랴서는 이런 다른 선지서들과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은 대부분 다른 선지서들은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으로, 그리고 회복은 짧게 지나가요. 짧게. 그러나 그렇더라도 심판을 하더라도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구원에 대한 메시지는 짧게 지나가는데 스가랴서는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회복될 미래의 소원을 예언한 것에서 특징을 가져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를 보면은 대략 반씩 나누어서 반은 죄를 지적을 하고 하나님의 환상들을 이제 쭉 나와요. 이렇게 환상들이 여러 가지 환상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환상을 이야기하다가 후반부에 가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일 것이다라고 이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 구원,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될 때,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때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온 인류가 구원받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될 역할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 너희는 누구죠? 지금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가랴서는 스가랴서 예언이 그저 초림에만 머물지 않고 재림까지 예언했기 때문에 초림 때 예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이 재림 때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재림 때 회복될 회복을 미리 보고 전파하고 있다는 것에서 다른 예언서들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데, 오늘 금방 읽었잖아요. 보세요. 이게요. 어디서부터냐면 10장부터요. 14장까지요. 이 마지막 때 있을 이 엄청난 구원과 회복을 4장이나 할애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주인공이 반드시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게 설명을 해 가고 있습니다. 제발 이 연사 정말 외칩니다. 이 주체가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요. 그러면 벌써 다 틀리는 거예요. 저는 이 스가랴서 하는데 너무 신나고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 하나도 저한테는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걸리지 않게 되어 있어요. 읽다가 이게 무슨 뜻인지 해석이 걸려서 도저히 풀 수 없도록 이렇게 막히지 않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해석이 되게 되어 있다. 왜 걸리느냐면 해석하는 사람이 해석 방법을 잘못 도입을 하기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스가랴서와 다른 예언서에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포로 전, 중, 후를 통해서 실제 이들이 지금 경험을 했죠. 포로 전에 선지자들이 외쳤고, 실제 포로 생활도 했고, 그 다음에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어요. 이 경험이, 이 체험이 7년 환란에 그대로
답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포로 전 목적, 포로 생활 목적,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요 세 가지를 그대로 탑재해 갖고 요한계시록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떨어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실제 경험을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요한계시록에 이 스가랴서가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말을 애통한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여러분 포로 전에 이 사람들이 애통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뭔 말을 해도 저 선지자들의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각성이 일어나느냐? 포로 생활 중에 각성이 일어나요. 포로 생활이 정확히 70년입니다. 마지막 그 70년을 1년으로 줄여서 7년입니다. 70년, 7년 같은 의미예요. 그들이 포로 생활했을 때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오고 난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난 회개 운동이 일어났죠. 에스라, 느헤미야. 목적이 뭐냐? 거기서 다 설명을 하다. 실제 경험하고 돌아와서 여기 예루살렘에 애통할 것이다, 각 족속에 애통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자신들이 얼마 전에 회개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들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아, 그래, 우리가 이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애통함이 있었지 라고 하나님이 요걸 그대로 7년 환란에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똑같은 흐름이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포로기는 마치 이스라엘의 7년을 예표한다는 의미에서 예언이 목적하는 예언의 보석을 발견하게 돼. 이걸 스가랴서만 딱 소화를 해도 요한계시록을 푸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이 관점에서 보면요,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무슨 뜻인지 그냥 말할 필요 없이 정확하게 이해가 돼요. 보석입니다, 이 스가랴서가. 그래서 이스라엘은 포로기에 지금껏 잘못 이해해왔던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신앙을 바로잡는 시간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지난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생각했던 것 중에서 바로잡힌 것이 많이 있으나 그 중에 가장 그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이해가 뭐냐면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제가 강의하면서 앞부분에 굉장히 강조했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에는 성전이 날개가 있고 바퀴가 달리고 그래서 날아가기도 하고 좌우를 막 움직여. 이스라엘은 어떤 생각을 했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에게만 임재하시고 예루살렘에만 계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성전이 날아서 바빌론으로 날아가 버렸어. 여기 스가랴서도 날아가요. 날아가는 게 이제 나중에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막 움직여. 그러니까 지금 이 구원이 우리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민족에게 구원이 임하였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경험하는 게 언제죠? 언제 하나님이 우리와 여기 함께 왔구나라는 것을 체험했을 때가 언제죠? 그렇죠. 다니엘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엘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간 것처럼 신앙을 지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정조를 통해서 보여줄 겁니다.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보여주는 가장 큰 증거가 뭐냐? 유브라데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에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그래서 온 세계가 다 알아요.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인간들 중에 이스라엘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누가 뭐라 그래도 지금 누가 뭐라 그래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뭘 해도 안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마지막 때 그들을 증언자로 쓰신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전쟁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접 전쟁을 안 겪고 있으니까 불안하지 않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들은 지금 이렇게 언제 어디서 뭐가 떨어질지 모르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 좁은 땅덩어리에 언제 나라가 잃어버릴지 마음에 그러지만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지금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날 거절했던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시각, 이방인에도 우리에게만 머물지 않고 이방인에도, 그래서 이런 눈이 열리게 돼.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 포로기와 7년을 접목시켜 보면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눈이 열려 일어날 회복에 관해서 정확하게 스가랴서가 요한계시록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두 군데 증거를 보여주면, 스가랴서 12장 10절 오늘 금방 읽었던 그 내용을 보면, 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의 간구의 영을 부어주래. 찔렀던 나를 볼 것이다. 찔렀던 나. 그럼 누가 찔렀죠? 그렇죠.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이 말을 요한계시록이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말이 요한계시록에 처음부터 정확히 똑같이 나옵니다. 지금 이 환란의 주인공이 누군지 정확히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대입을 해서 1장 7절과 8절에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그가 그의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아멘. 똑같지요. 찔렀던 너희가, 찌른 자도, 그 누구죠? 이스라엘이죠. 볼 것이요. 또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아까 뭐 했어요? 애곡하리니. 스가랴서 말씀 그대로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스가랴서가 방향을 정해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서가 방향을 정한 대로 보면 요한계시록은 그대로 그냥 물 흐르듯이 풀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왜 요한계시록 설명이 전부 다 틀리냐? 요한계시록을 교회로 보니까. 그러면 무조건 틀린, 그게 대체 신학이에요. 똑같은 이야기. 그래서 찌른 자도 볼 것이,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 그대로 되리라. 아멘.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지금도 계시고. 자, 나는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께서 알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알파가. 그리고 오메가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알파는 하나님의 시작점이에요. 오메가는 마침이에요. 그러면 이 알파는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알파는 예언이에요. 오메가는 성취란 말이에요. 근데 알파에서 오메가가 바로 옵니까? 알파와 오메가 사이에 A, B, C, D 해가고 A에서 Z로 가면은 A에서 Z로 바로 가는 게 A, B, C, D 이렇게 쭉쭉쭉 가서 Z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파에서 갑자기 오메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이 순서대로 이루어져서 완성된다. Z까지, 오메가까지. 그래서 뭐예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 봐 또 한마디 해줬어요. 시작과 끝이래요. 또 뭐라고 했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도 계시고, 어떤 측면에서 지금도 계신다는 거예요. 알파와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예언했을 때. 그 다음에 뭐죠? 앞으로 오실 오메가,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전능하니까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고 이걸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들여다보라는 거야. 이건 하나님이 이미 예언했던 일이고, 예언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 우리가 처음부터 요한계시록 1장에 이 믿음을 장착하고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너의 형제이며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와 동참하는 자인 나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로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11절에 보니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는 것은 책에 있어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곧 에베소 이렇게 쭉쭉쭉 이제 앞으로 나오는 그리고 이제 12절에 금초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다. 초대가 뭐예요? 교회예요. 이 교회가 뭐냐? 아이고, 이거 또 이렇게 가면 또 로마서처럼 가는데, 그러면 왜 교회가 나오느냐? 이게 자꾸 사람들이 봐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교회 이야기를 하잖냐. 그래서 지금 이게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자꾸 또 대체신학 해석하는 사람이 이걸 가지고 또 자꾸 하는데, 교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이는 장소예요. 에베소서가 그 얘기했잖아요. 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제가 할 말은 아닌데, 이거 엉뚱하게 자꾸 해석하는 사람들하고 내가 가서 이 목소리를 높여야 될 일인데, 예, 여러분들이 뭘 다 이렇게 해석한 분들도 아닌데, 제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열불이 나는 걸 좀 이해해 주십시오. 너무 엉터리로 해석을 해서 너무 속상해서 그래요. 되도 않게 해석을 해놓고 그걸 막 바꾸게 되고 있으니까 화가 나서. 처음부터 찌른 자라고 스가랴서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보라고 스가랴서 말을 그대로 옮겨놓고 그대로 설명하는 앞부분에 가다가 탁 집어넣고 이렇게 설명해 들어가는데, 교회라고 그러면 벌써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이건 유대인이 빠진 상태에서 이방인이라는 생각을 탁 집어넣는 거야. 아니요,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여있는 곳이에요. 신약이 그걸 얘기했잖아요. 신약 전체가 교회가 그거라고. 에베소서가 아주 그냥 에베소서가 전체가 그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자, 하여튼 할 얘기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석을 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할 말은 아닌데, 자, 어쨌든 계속 봅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날 것을 예언하듯이 7년 환란 후에 아마겟돈 전쟁, 이게 이제 대속죄일하고 절기로 보면 대속죄일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딱 정확하게 그렇게 딱 그날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날이라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7년 후 아마겟돈 전쟁 전후에 하여 영적인 눈이,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대접재앙 때 후 3년 반 때 눈이 열려요. 드디어 우상을 갖다 놓고 그리스도인 줄 알고 속았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 절을 하라 그러니까 아니네 하고 그들이 확 깨닫게 되는 거예요. 속았구나. 지금까지 속았구나. 여러분, 이게 생각해 봐요. 2000년 동안 속아왔다고. 2000년 동안 속은 이후에 진실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 그 애통이 어느 정도겠어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는 민족이에요. 2000년 가까이 나라를 잃어버리면 언어도 잃어버리고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아예 그 나라 그 민족 아예 흐지부지 사라지고 없어야 정상이에요. 그 200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히브리어를 지금도 그들이 간직하고 있다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때문에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없었더라면 벌써 사라지고 없는 민족이에요. 안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드디어 우리가 그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메시아,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가장 결정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때 요한복음인가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참남하도다.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 이전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냐고 막 기가 막혀갖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야만 우리 죄가 용서된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도 우리의 죄를 대속할 방법이 없어요. 왜? 우리도 죄인인데. 아니, 죄인이 누구 죄를 대속한다는 거예요? 누구 죄를?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속고 몰랐던 것이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한복음에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배척을 했잖아요. 참남하도다 라고 하면서. 그게 지금 이스라엘에도 똑같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고 그냥 목수 아들, 요셉의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가서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러면 그때부터 말 안 들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면 요셉의 아들이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왜? 그런 분이 오셔야, 죄 없으신 분이 오셔야 죄를 대속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 이때 그때 이게 열리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근데 이게 이제 열리는 이 순간이 야곱의 환란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개와 회복의 시간이 야곱의 환란이 7년 중이라고 정확히 말씀해 주셔서 7년의 성격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고,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시간은 이스라엘만의 회복 기간이 아닌, 이스라엘의 회복 기간은 이방인의 회복 기간이라고 저번 주에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따라서 7년 환란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회복될 것을 스가랴서는 예표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쁜 짓을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게 신사도 운동이에요. 이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주셔서 처음에 복음을 심을 때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마지막이 되면 요엘서 말씀을 그대로, 요엘서 2장 이 말씀을 가지고 남녀에게, 종들에게, 그 종들이 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그런다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 추수의 사도, 그래서 자기들이 신사도 하는 놈들 얘기를 들어보면 뒤에다가 남의 것 돈 끌고 모아갖고 그냥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고 뒤에 하는 짓은 너무너무 사악해요. 그리고 신사도는 누가 그러면 사도로 임명을 하냐라고 물어보면 자기들끼리 하고 앉아 있어요. 자기 그룹에 들어가야 사도가 된대. 뭐 저 같은 사람은 그 그룹에 없으니까 아예 부르지도 않겠지. 그런 게 항상 가짜가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요엘서 말씀 한번 풀어봅시다. 이 마지막 때, 대부흥 대추수 때 하나님께서 예언한 요엘서 2장 말씀. 자, 요게 이제 무슨 뜻이냐? 요게 참 여러 가지로, 요것도 난해 구절이에요. 사람들마다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달라요. 근데 정확하게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풀어보자는 겁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제가 이게 좀 중요해서 다 적었어요. 자, 봅시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육체에게 부어준다는 얘기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죠. 사도행전의 얘기가 그거잖아요. 그랬더니 사도들 눈에 성령이 예수님을 시인하고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보셨죠? 사도행전이 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육체에 부어주었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너희 육신이 하나님의 전인지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내주. 그리고 떠나가지 않고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 지으면 이놈아 그게 아니지 않냐.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랬지 않냐. 탄식하고 계실 뿐이지 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육체에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에 부어준다는 말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말도 되고, 육체에 부어줬다는 말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느냐면 실제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에 부어줬다는 것은 실제 몸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요구하시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왜? 성령님이 내 안에 있지 않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지 않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육체를 부어주리니, 근데 이 육체로 부어주는 기간이 언제까지냐 이거예요. 초림부터 재림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예언이 있대요. 초창기에 보면 이 사도행전에 이런 일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노인들이 꿈을 꿨어요. 청년들이 환상을 봤어요. 그러나 잘 들어요. 초창기에 이른 비 내리는 성령은 마지막 때 내릴 성령의 비에 비해서, 여기는 예를 들어서 이쪽이 20이라면 후반부에 올 게 80이고 이쪽이 70이면, 이쪽은 30이면 여기는 70이라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때 파종을 할 때는 20% 전체 비에서 30%밖에 주질 않아요. 마지막 때 모든 비를 쏟는 거예요. 마지막 때 성령은 엄청 강력해서 두 증인의 사역은 사도들의 사역과 비교할 수 없어요. 초창기 사도들의 사역과 비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다 이 요엘서 말씀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왔다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는 시작이 바로 이 순간이다. 왜? 눈으로 봤잖아요. 베드로가 눈으로 보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꿈을 꾸리라. 노인들은 꿈을, 청년들은 환상을 보리라. 또 그 날들에는, 이게 오타네요.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종에게 부어준대요. 여종도 부어준대요. 그래서 마지막 때 여종도 있어요. 여종이 있다고 하니까. 내가 하늘들과 땅의 이적을 보리니, 자, 요게 이제 사람들 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달라요. 피, 불, 연기, 기둥이 뭐냐? 이제 요것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요 피, 불, 연기, 기둥 딱 기억해 두세요. 드리라. 주의 위대하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하리라. 이거 뭐죠? 예, 나팔재앙, 대접재앙 때 있는 사건들 그냥 압축해 놓아서 설명한 거잖아, 맞죠? 예, 흑암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하리라. 이거는 심판, 여기 있는 피, 요 피와 요 피야 어떤 의미가 있어요? 피로 변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온성과 예루살렘에 구해냄이 있으리라. 이스라엘을 구원하. 여기 이스라엘 또 나오잖아요.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교회가 아니에요. 저기 있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해냄이 있을 것이요. 딱 누구라고요? 누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남은 자를 주께서 부르실 것이라. 남은 자. 저번 주에 남은 자가 14만 4천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딴 이야기 하지 마세요. 14만 4천이 구원받고 나오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장로에게 저 사람이 누구? 당신이 아시나이다. 셀 수 없는 무리가. 자, 이것이 언제?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일인데 이 피, 불, 연기, 기둥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걸 한번 오늘 꼭 정리를 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요엘서 1장 18절과 27절까지 이스라엘의 회복 후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2장 몇 절이에요? 지금 2장 28절에 이 예언이 있잖아요. 자, 절수 잘 보세요. 절수를. 여기 보면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이니까 그 앞에 있는 절수가 18절부터 27절까지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제가 그래서 항상 성경을 이렇게 끊어보지 말고 연결해서 보라 그랬죠. 그러니까 앞에 내용, 내가 여러분들 참 그거 얘기 듣고 참 내가 참 감사하더라고요. 딱 하나님 교회가 와서 딱 물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배운 대로 딱 헛소리 하기 전에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지금부터 문맥을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그러니까 말 못하고 도망가지요? 그럼요. 이단은 항상 성경 구절만 뽑아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문맥 딱 갖다 대면 이 말 다음에 이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 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떤 말을 하다가 그 말이 다음 이야기가 넘어간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근데 그걸 딱 빼놓고 그 말만 쪽 빼갖고 오는 거는 나쁜 의도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거 보면 딱 나쁜 그 언론들이 보면은 꼭 말하는 거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딱 뽑아서 하듯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내용을 보면은 여기 피와 불과 연기가 오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앞에 내용이 뭐냐 이거죠. 앞에 내용은 이 내용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회복 후에 마지막 추수를 위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었다고요. 앞에 내용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복 후에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회복 후에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 예언, 꿈, 환상을 남녀노소에게 부어준다라고 하니까 뭘 딱 느끼게 됐냐면 이스라엘이 회복 후니까 그건 언제예요? 7년 환란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7년 환란 중에 이것이 강력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뭐라고 얘기해? 모든 남녀애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초대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도들, 빌립, 스데반 이런 집사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몇몇에게 했지만 마지막 때는 하나님을 믿는 종들에게 누구에게나 강력하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봐요. 이 피와 불과 연기라는 말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 피, 불, 연기가 복음이 되고 누구에게는 피, 불, 연기가 심판입니다. 성경은 이 피, 불, 연기, 기둥을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어떤 데는 구원을 설명할 때 이게 들어가 있고 어떤 데는 심판을 설명할 때도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7년 환란은 누구에게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바벨론 성에 바벨, 그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의 피, 불, 연기는 그야말로 피, 불, 연기처럼 이 재앙 때 나타나는 피, 불, 연기예요. 그런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뭡니까? 구원의 증표가 되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피, 불, 연기는 계시록에 등장하는 심판의 도구로 설명하는데 계시록 심판 도구를 종합해 보면 이게 다 뭐지요? 이렇게 피는 뭡니까? 전쟁으로 인한 살상. 그다음에 그래서 말굴레까지 피가 가득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피. 그다음에 또 뭐죠? 불은 뭡니까? 진노와 심판. 초목이 다 타버리고, 그렇죠? 하늘에 혜성이 떨어져 가지고 불에 붙고 뭐 이렇게 다 이게 막 피, 불 막 이런 거죠. 그다음에 또 연기는 뭡니까? 지옥 황폐. 그래서 막 연기가 새새토록 올라가더라. 이렇게 해서 그 지옥을 상징할 때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갈라내는 시기인데 구원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피불 연기는 심판으로 설명이 되고 있고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피불 연기가 그 피는 예수님, 오늘 여기 봐요.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찔러서 뭐가 있어요? 피가 흘렀잖아요. 그 피는 유월절 어린 양 피, 복음을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 그 다음에 불은 뭐예요? 성막에 하나님의 인도할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기둥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성막을 짓고 난 뒤에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라고 그랬어요. 임재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심판을 하려는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피불 연기는 한쪽에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두 군데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이 정확한 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가랴서는 예언의 전통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해서 그 모든 예언을 이렇게 그 소선지서들이 단편적으로 설명을 한 것, 요한계시록은 모든 예언을 종합한 이 다리 역할을 해서 포로 이전,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가 포로 이전, 에스겔은 포로 중간기도 합니다. 그 이전과 중간을 같이 함께 모아놨지요. 그 다음에 포로 이후의 선지서인 학개와 말라기를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예언서를 보는 눈을 활짝 열어서 전이 뭐였고 중간이 뭐고 후가 뭐였는지 이걸 설명을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 말이 긴 이야기들을 좁히기 위해서 상징법을 쓴 거예요. 스가랴서 하다 보면 이 스가랴서는요, 내용이 짧지만 설명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14장인데 이걸 늘여놓으면 끝이 없어요. 엿가락처럼 늘어나요. 그렇게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상징으로 쓰기 때문에 할 얘기가 더 많은 거예요. 성경을 설교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읽고 설명을 해야 되는, 많이 읽고 설교를 해야 되는 곳이 어디냐면 역사서예요. 역사서는 상징성이 없어요. 그냥 사실을 적은 거니까, 사실을 확인하면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계속 성경을 그냥 이렇게 읽고 해야 돼요. 근데 예언서는요, 한 구절을 해놓고도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비밀이 많아서 그래요. 비밀이. 자, 그래서 초림과 재림 전체를 예언하게 되어서 중요한 예언이 스가랴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문제에서 넘어가지 못한 죄 문제를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고대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통치 아래 구약 예언 흐름을 묵시문학적 환상으로 모든 예언이 구체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제 하다 보면 이게 무슨 환상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담은 걸 가지고 저기 먼 곳에 날개짓 해가지고 그냥 거기 갖다 버리고 오지를 않나, 그죠? 그 다음에 내 말 환상이 색깔대로 막 두루 다니다 들어온 환상이 있지 않나?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누구죠? 스룹바벨이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막 사단이 고발을 하니까 그 옷을 벗기고 입히라고 하질 않나? 스룹바벨과 그런 건 다 뭐냐면은 이 온 인류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예요. 신기하죠? 하면서 할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포로 전에 선지자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듯 복음에 눈이 열리지 않고 포로 중간에 눈이 열려서 회복하여 돌아오듯이 7년을 예표하고 포로 후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한 은혜를 누리며 감격하듯 예수님을 만나 새 생명, 새 삶을 누릴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모든 예언서는 구속자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 그래서 포로 전, 중, 후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향성, 마지막 때 방향성, 그 다음에 목적이 뭔지 목적성을 알고 동일한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이해해 들어갈 때 요한계시록의 목적과 방향을 스가랴에서 붙잡고 들어가야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는, 그러니까 누가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면 스가랴서는 어떻게 보냐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스가랴서에 대한 이해가 하나도 없이 요한계시록을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분명히 대체 신학으로 한 거예요. 대체 신학이 빠진 사람만 스가랴서가 제대로 보이게 돼 있어요. 그냥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스가랴는 메시아의 예언을 더욱 구체화해서 신약에서 예수님 사역 중에서 예수님께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들어간 사건을 기록합니다. 여기 놀랍게도.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이 어떻게 오실지를 잘 예언해서 이 시작이 예수님께서 종려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날이라고 그 날짜까지 정확하게 예언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겁니다.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스가랴서의 초점에 대해 매우 정확하게 예언하는데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방인과 유대 구원이 시작되는데 초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예언을 매우 자세하게 예언한 사건이 종려주일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성전에 들어간 사건은 다니엘 70일에 69일에 째가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70일에서 69일에가 끝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한 일에만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한 일에가 이스라엘의 때임을 설명을 하면서 다니엘서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스가랴, 다니엘, 에스겔, 요한계시록 요 정도만 연결을 해도 정확하게 쫙 기가 막히게 쫙 지나갑니다. 이 성경들이. 그래서 이 마지막 한 일에가 이스라엘 때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간 사건은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 스가랴 예언한 대로 그 성전이 겸손한 예수님이 들어가 있을 때만이 진정한 회복이 있을 것을 예언한 중요한 예언이 되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간 이 사건이 이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는 스가랴서의 핵심입니다. 이 예언은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70일에와 예언과 일치합니다. 자, 이제 요약해서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오늘 좀 늦더라도 다 해야 이제 다음 주에 제대로 들어가니까 오늘 진짜 서론을 마치니까 요약해서 정리를 하고 오늘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는 학계와 함께 포로 귀환기에 활동하고 성전 재건과 영적 회복을 외쳤습니다. 이전 선지자들, 그러니까 포로 이전 선지자들은 포로기가 고난스러운 시간이긴 하나 이 시간을 통해서 회복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외쳤었어요. 그러니까 있어야 된다. 7년이 없이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그냥 심판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7년 환란이 하나님이 이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을 통해서 미래의 확고한 약속을 약속받게 될 것이고 어떤 날, 어떤 시간인 여호와의 날. 그래서 왜 여호와의 날, 시, 때 이렇게 나오느냐면 정확한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두리뭉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시간이 정확하게 있다는 거예요. 날, 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날, 종말에 있을 환상을 구체적으로 보임으로써 믿는 신자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지친 백성들을 도리어 회복의 소망을 주는 거예요. 자, 이 스가랴서 이때 다 지쳐 있었어요. 이것이 무엇이었는지 설명해 줌으로써 이 하나님의 우리를 회복시키는 마지막 배려로 우리가 거기 갔다 와서 이렇게 회복이 됐구나.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해서 지친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스가랴서를 기록했습니다. 이 말씀은 7년 환란은 포로기와 같은 유대인을 이방인을 통해 말할 수 없는 고난의 날이 되겠지만 포로기의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가장 분명하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둘 다 회복과 구원의 기회가 주어질 것을 예언합니다. 결과적으로 스가랴서는 구약 예언의 전체 흐름에서 과거 심판에 대한 교훈을 토대로 미래 천년 왕국에 대한 희망, 아까 와서 지친 이들에게 희망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스가랴서는 끝부분에 가서는 천년 왕국을 노래하고 있어요. 이게 고난이 너희들의 천년 왕국,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에게 상속하기 위한 하나님 마지막 배려였다라는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환란을 두렵게
시작하지 않고 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은혜구나 라고 생각하게끔 이 스가랴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통합적으로 제시해서 신약에 계시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도식이 형성이 돼요. 이게 도식을 한번 보면 포로전은 경고입니다. 그게 이제 포로전은 경고. 이게 선지서들이 포로전, 포로중간, 포로후로 이렇게 나누어진다 그랬잖아요. 그걸 요한계시록에다 재앙에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에다 붙여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포로전은 인재앙입니다. 경고성입니다. 지금 있는 게 인재앙이에요. 전쟁과 기근과 이런 말들이 인재앙이에요. 그건 7년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인재앙이라고. 7년 환란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예. 뭐 누가 그렇게 말을 하든 말든 저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중간기는 나팔재앙입니다. 포로 중간기는 대접재앙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포로 잡혀가기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에 전쟁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의 3분의 1은 죽고 3분의 1은 포로로 잡혀가고 3분의 1은 남아있다고 했잖아요. 막 진짜 엄청난 거예요. 나팔재앙, 대접재앙. 그렇죠? 그리고 포로 생활하면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포로 중은 정결과 회개입니다. 앞에는 경고예요. 지금은 뭐예요? 7년 환란은 정결과 회개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까 애통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포로 후는 뭐죠? 성전을 회복하는, 돌아와서 성전, 포로 후기 선지자들이 외친 게 뭐냐면 성전을 짓자는 거잖아요. 천년 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구조라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많아? 아모스 9장 한번 봅시다. 이것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아모스 9장 11절부터 15절. 아이고, 좀 시간이 좀 지나서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하고 지나갑시다. 그러니까 안 하고 마치면 너무 후회가 돼요. 시간 때문에. 자,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그날이 오리라. 자, 그날은 지금 아모스가 후반부에서 그날은 7년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정확하지요. 인이잖아요. 인재앙이잖아요. 기근 보내리니, 빵의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라. 이게 두 가지 기근이 같이 온대요. 영적인 말씀의 기근도 오지만은 진짜 실제 음식, 먹는 음식에 대한 기근도 있다고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는요, 말씀이 기근이에요. 참 이상하죠.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말씀이 기근일까? 지금 보면 그래요. 야, 사단이 유사한 복음들을 엄청나게 뿌려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9장 11절. 그날이 11절. 그날에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고,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말이죠. 그 틈을 막으리니, 또 내가 그 패망을 일으켜 옛날처럼 세우리니. 자, 그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을 보니까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이 에돔이 지금 요르단 지역, 특별히 에돔이 가인의 후손이니까, 에서의 후손이니까 에서하고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이고 에서의 후손은 여기 에돔이거든요. 근데 에돔이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지 않을, 정말 괴롭히고 원수 중에 원수였거든요. 근데 보세요. 그날에 에돔의 남은 자, 에돔에도 남은 자가 있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을 가장 미워했던,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을 가장 싫어했던 자와 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이방을
남은 자를 차지하리라. 이 일을 행하는 주가 말하노라. 무슨 말이냐? 지금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요. 이스라엘과 무슬림은 전부 다 원수예요. 하마스가 그렇고 헤즈볼라가 그렇고, 이란은 뭐 지구상에 이스라엘을 없애는 게 자기 사명이라고 여기니까. 그런 것만큼이나 에돔도 이스라엘을 미워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에돔에도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이스라엘을 미워한 적대국도 그날 회복될 거래요. 13절과 15절에 그러니까 이는 완전하고 풍성하게 회복될 것이다. 곡식이 포도주를 따라갈 만큼 풍요롭고, 무너진 성읍이 다시 건설되고, 포로가 돌아오고, 그들은 다시 뽑히지 않을 만큼 완전한 구속이 완성될 것이다. 여기 에돔은, 다윗의 장막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에돔은 이방인이 회복되는 거예요. 똑같은 구조예요. 에돔이라는 말은. 그 에돔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가장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자도 돌아온다, 이런 말을 에돔이라고 쓴 거예요. 그냥 우리는 자꾸 에돔에다가 목이 메이지요. 야, 요르단이 돌아온단다, 요르단, 이렇게 연구하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상징 기법을 썼다고. 원래 예언서는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이 내용을 사도행전 15장 16절과 18절에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워서 이방인들을 주를 찾게 할 것이라고 아모스의 말씀을 근거로 원가지인 이스라엘이 접붙임을 받을 이방인들이 그때도 접붙임을 받아서 율법의 멍에를 씌우지 말고 그들을 우리가 받아들이자라고 사도행전에 야고보가 이스라엘과 함께 회의를 해서 내렸던 결론. 몰라도 돼요. 어쨌든 그런 이야기. 로마서 11장도 그 얘기고, 불순종 가운데 내버려 두었다가 돌아오는데, 그게 가장 강력하게 돌아오는 날이 언제라고요? 그날, 야곱의 날, 하나님이 접붙이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고, 서론 참 오래 했어요. 이제는 드디어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스가랴서를 보는 눈을 장착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아주 시동을 걸고 빨리 달려도 될 만큼 이제는 방향을 잡아놨으니까, 중간에 설명하면서 방향을 잡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까지 잘 잡아둔 이 내용으로 우리가 스가랴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가 힘있게 나갔으면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기대가 됩니다. 누구는 이 마지막 때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과 또 주변에 있는 하마스와 헤즈볼라와 더 나가서 후티들과 또 러시아와 시리아와 이런 터키와 성경이 말씀하신 러시아와 이렇게 서로 연대가 되는 걸 보고 종말이 다 됐구나, 앞으로 큰일이 나겠구나, 내가 어떻게 처신하면 좋을까, 이렇게 외치지만,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왜 주셨는지 그 목적과 방향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뚜렷이 깨달아서 담대하게 기다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당신의 백성들을 그저 환난 가운데 내팽개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 각자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증인들이 외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두 증인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방해하나, 그 입술에 나오는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증인에게 큰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듯이, 하나님의 보호를 지금부터 일상생활을 통해서 경험케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온전히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이 될 때까지 하나님 저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삭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